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은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다. 악인들은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정말로 현실적이죠. 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제목이 과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목을 붙이면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성경 암송 극단주의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고 저 목사님은 성경 암송의 지상주의자 아닌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성경 암송만을 하자고 저렇게 주장하니까 저 사람은 성경 암송 지상주의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악인들은 당연히 성경 암송하지 않지. 아니 악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 암송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성경 암송은 하지 않지만 악인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바로 악인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지 않는 분들은 악인입니다.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악인들은 성경 암송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있냐면 의인 크리스찬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악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인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은 악인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모두 크리스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악인 크리스천 중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신앙적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다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런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about you.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아니 불신자들, 비신자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신자들이 누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합니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의인 크리스찬이 있고 악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 크리스찬들의 공통점은 뭐냐?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붙인 것처럼 악인들은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박 목사 이야기가 아닌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어떤 크리스천이 있다고요? 의인 크리스천이 있고 악인 크리스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시편 1편이 중요하면 그 맨 앞절에 두겠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앞에 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전체의 주제가 시편 1편이에요. 그리고 12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암송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편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줄줄줄 암송해야 돼요. 왜?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 아주 그 핵심 진리가 이 시편 1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편 1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하가하는도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암송한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 이 묵상 속에 암송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묵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위가 뭐냐면 그 말씀을 밤낮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암송인 거예요. 그런데 악인 크리스찬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악인들은 성경 암송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중얼거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여러분 악인 크리스찬들은 꾀를 부리고 죄인들에게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일들에 온통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꾀를 뿌리고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 시간에 의인 크리스천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꾀를 부리고 죄인들에게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 의인 크리스천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의인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성경 암송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인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레샤임이라고 해요. 레샤임. 근데 이 레샤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목회자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 크리스찬의 무리에 목회자들도 들어갈 수 있고 장로들도 들어갈 수 있고 권사들도 들어갈 수 있고 집사들도 들어갈 수 있고 성도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 암송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성경 암송을 하지 않을까요? 왜 악인 크리스찬들은 성경 암송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요. 이 부분을 자세히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봐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 어떤 모사를 꾸미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서 나쁜 짓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 그 교만하고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만 바라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시간을 두지 않고 복 있는 사람 2절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면에 악인 크리스찬들이 뭐 한다고요? 그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바로 악인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악인 크리스찬들도 나름대로 엄청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빠서 성경 암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깨 뿌려야 되고 깨를 뿌려야 되고 죄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교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 우리 속담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헛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물키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악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있죠. 그 히브리어로 가스모 아쉐르 티르파누 르하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악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헛된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냥 똥강아지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난 똥강아지처럼 이리저리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을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모추 아세르 티누 메루 르하으 의식은 있고 르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들이 제일 교만한 줄 알고 그러면서 그냥 겨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 굉장히 행동은 되게 빨라요. 의인 크리스찬은 앉아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만 밤낮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악인 크리스찬들의 행동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카모츠 아세르 티누페르 르하우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크리스찬들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성경 암송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깨를 부려야 되고 죄들이 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오만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시간을 갖다 다 쏟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의인 크리스찬과 악인 크리스찬의 구분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벌써 7주째에 걸쳐서 성경 암송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암송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문구를 외우는 거,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행위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오늘 제가 공개를 하는데,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의 네 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성도로서의 최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는 거죠. 이게 성경 암송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 성경 암송의 비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성도로서의 최고의 행위가 바로 성경 암송이에요. 앞의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 암송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밤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말씀은 페이크가 아니에요.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밤낮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 암송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암송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의미와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옥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과학과 신앙이 대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학자 중에 85% 이상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개가 어디냐면 천문학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대요. 이 우주공학을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운행이 되는데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박종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 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느냐? 내가 암송한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성경 암송의 네 번째 비밀이 뭐냐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성도로서의 최고의 행위가 바로 성경 암송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네 가지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비슷비슷한 용어 같지만 이 네 가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자꾸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암송은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행위가 바로 성경 암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아니 뭐 그 문장을 이렇게 외워서 뭐해? 그 문장 외운다고 해가지고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47절 이하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뭐 이거 잘 아시죠? 이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그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8절을 보게 되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 믿었어.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 참석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거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여기서 나쁜 것이라고 안 하고 뭐냐면 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못된 것. 못된 놈.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은 마치 이렇게 계속 설명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데, 이제 그물을 모은 다음에 물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 그리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천국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은 후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의인 크리스찬이 있고 악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1편에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명한 단어의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무엇을 골라낸다? 악인을 갈라낸다.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신앙생활 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그 중에서 의인 크리스찬은 빼서 좋은 그릇에 담고, 악인 크리스찬은 어떻게 한다고요?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야, 참 천국의 비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러분, 풀무불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 뭘 이를 갈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지? 내가 왜 성경 암송하지 않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지? 그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뭐와 같냐? 바다에서 뭐 고기를 잡으면 그물과 같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물을 잡아서 각종 물고기를 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천국에 가고 못된 물고기는 잡아서 버리는데 그것이 풀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후에 선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예수 믿으면 천당이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그런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선별하시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리는데 어디에 버리느냐? 풀무불에 던져 넣어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가를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선별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 중에 이 사람은 의인 크리스찬이야. 이 사람은 악인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이렇게 선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 선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선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물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심판의 도구로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11조 드린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자만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오늘 천국은 마치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분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좀 동정 좀 해주세요. 인정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 거 좀 알아서 좀 알아주세요. 아니 내가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의로운 행위도 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너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항의를 하는 거죠. 그 항의하는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만 한다. 밝히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 주님은 그냥 도면 도고 몸은 뭐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밝히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그동안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판주 주님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그리고 그 병자들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여 하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은 그런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온전한 11조 드려야 된다. 온전한 헌금을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 100% 해야 된다. 새벽기도 나와야 한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온전히 충성해라. 11조 십자가 져라. 봉사하는 삶 살아라. 헌신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도리를 당연히 행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나 11조 드리니까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충성하라고 충성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뭐 헌신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교회 3년만 다녀도 다 알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행위를 가지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목회자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십자가 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11조 드리세요. 헌금 생활하세요. 그런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런 것이 마치 천국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재단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불법의 차이가 뭐예요?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는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영원한 천국의 기초를 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의인 크리스찬 이야기를 했고 악인 크리스찬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의인과 악인 크리스찬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열심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제멋대로 하는데 사람은 참 좋아. 이런 것으로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방법이 바로 성경 암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악인들은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알곡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 값비싼 진주의 비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가 전부 다 뭐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였어요. 근데 그 천국의 비유 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진주를 발견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핵심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나의 행위, 나의 선행, 나의 신앙생활, 신앙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핵심이에요. 곧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감추인 보화 얼마나 찾기 힘들어요. 좋은 진주 얼마나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인생을 다 헌신해서 그것을 찾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그렇게 값진 행위, 그것이 말씀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 행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 암송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성경 암송을 단순히 문자 외우는 거, 그 문구 외우는 거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허구한 날 그냥 앵무새처럼 방긋거리는 거, 그것이 성경 암송 아니에요.
성경함선 오늘 제가 성경함선의 4가지 비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4가지 비밀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성도로서의 행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성경 암송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의 비밀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인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절대로 성경 암송하지 않습니다. 자행자제합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인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란 100% 복종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